우리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비참한 지경 형국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부르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하여 부르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나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부르신 그 나라가 세상에서 모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또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으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아니,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그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자기 백성조차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순간에도 그 어떠한 영향이나 도움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무능한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능욕과 모욕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별반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예를 들면 부모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애들은 그냥 형편없어. 이건 자기에 대한 욕과 별바 다를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진 모욕과 멸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누워서 침뱉게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상황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늘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꽂히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런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꺼이 세상의 모욕과 멸시를 이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신자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 신자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비참한 지경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배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방에게 짓밟히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숲이 아니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놀람거리가 되고 이 지경이 된 가장 직접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 나라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에요.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이방 나라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능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능욕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맞고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는 이유가 세상이 가진 그 무엇의 기준으로 우리가 무능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이 가진 그 기준에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좀 더 내 힘을 키우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지? 여러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때 세상에서 조롱과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 이 46절에 가보면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은 그냥 가감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이것이 저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백성들은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어줄 수 없고 이방 족속이 머리가 될지언정 너는 꼬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저주나 똑같은 것이죠. 이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이 어떤 이 모든 것을 면죄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너희 자손들에게 이 저주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징계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고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표징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속히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주홍글 씨 같은 낙인이 찍히듯이 그런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뭔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회복과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여호수아, 장로들, 그 다음에 제3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말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라고. 브레이크업, 너희의 영혼을 기경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야만 한다고 다급해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표징과 훈계를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징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때 결코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징과 이 교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사 하나님 자신도 모욕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까지 밀어넣으신 데에는 우리를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리고 다급해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체벌하거나 자녀들을 훈계할 때, 훈육할 때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들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드는 것은 다급해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때렸다, 아빠가 나를 때렸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이 훈육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다급해진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매를 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giver,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 giver, 그분보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gift, 선물에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연애 시절이나 또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준 나의 마음보다는 이 선물 자체에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것을 정작 주신 giver, 그것을 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gift,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빠 이 안에 뭐가 들었어?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에 눈이 멀어버렸다. 즉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풍요함에 눈이 멀어서 정작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만 봐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이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바라보지 못하고 선물에 그냥 눈이 멀어서 결국 그 은혜도 그 감사도 다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안정감과 이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풍요, 그리고 안정감,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풍성함이 광야의 궁핍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어떠함에 도취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이러한 대가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대가 지불 이면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라고 내게 징계를 행하시는구나, 이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보응의 가르침만으로 이러한 훈육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할 경우 나타나는 것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불평만 생깁니다. 원망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 징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고통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 넣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까지 포기해 가면서 그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본문의 그 자리까지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차라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정말
정말 다급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롭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유목민의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비록 더디며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도취되어 내 자신에게 순종하고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불안정한 삶의 자리를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